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말을 듣고서 창녀로 가장하여 그를 만나 임신을 합니다. 이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하자 다말이 자신이 맡은 유다의 담보물을 내어놓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후에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래 원어적 의미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혹은 오랜 후에입니다. 사실 11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 그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고 말하며 다말을 그의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하였는데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벌써 셀라가 장성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다말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도 두려운 감정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한 며느리 다말을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셀라에게 주었을 때 그마저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말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말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그러한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의 시어머니,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 유다의 외로움을 파고들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말이 하는 행동은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규범 안에는 이것이 엄청난 불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형사치수와 관련된 법제에는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할 경우 자기 몸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러한 법과 함께 유다의 외로움을 파고든 것입니다. 먼저 유다가 그 아내를 사별하고 적정한 애도 기간을 보낸 뒤 이제 다시 양털 깎기를 포함한 일상 활동에 돌아갔으며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다말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유다의 여정을 알고 자신이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당시 창녀들이 입었던 복장으로 환복하며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장은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의 창녀들의 복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신앙이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다말의 복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의 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유다에게 삭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삭스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유다에게 염소 새끼가 없기 때문에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도장은 그 끈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몸에 달고 다니는 도장이며 나무나 구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진흙판 위를 누르면서 굴리면 도장이 색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유다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증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16절에 나타난 유다의 무지를 나타내는 말인 알지 못하였음이니라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지금 당시에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고 결국 다말도 알아보지 못해 그에게 들어가 다말이 임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한 여인의 잉태는 어떤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말의 임신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 인간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된 역사 가운데에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다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말이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말에 대하여 모두 알게 된 유다의 평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말의 행동은 사실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취수 제도의 법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이는 일이었고 유다가 아니라 셀라를 통해서도 그가 이룰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한 일이 유다보다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영적인 일까지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임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그를 불사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사르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사형의 한 형태로는 보기 드문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심각한 타락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성범죄에 대하여 불살라 죽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에 당시의 사회 문화적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 문화적 규범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다말을 범한 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와 같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의 정치적 이념의 잣대와 세상의 사회 문화적 규범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가 죄악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빠르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상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판단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죄된 풍조를 따라가는 일이 있거나 주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빠르게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